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번 주 우리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어린아이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그 당시의 위치를 이야기하는 것이라 그랬죠. 아이들은 무가치한 존재였고 그래서 인정받지 못하고 그리고 심지어 사람의 수에도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가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상태가,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무가치한 존재고 절대 불가능의 존재임을 깨닫게 될 때에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가 내게 필요하다는 답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천국에서 큰 자는 그럼 누굽니까? 큰 자는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지는 자라 그랬어요. 낮추는 자. 모든 삶의 주인이 바로 그리스도가 되는 사람. 자기를 낮춘다는 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 나는 죽고 주인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큰 자는 작은 자를 영접하는 자라 그랬죠. 이 말은 정말 소외된 자, 또 없는 자, 그리고 가치 없는 자, 이렇게 세상에서 버려진 자, 이런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그랬어요. 그 말은 곧 어떤 사람도 그 사람의 과거가 어떠하든 현재가 어떠하든 그 출신과 그 배경과 또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든 상관없이 복음만 들어가면 산다라는 이 믿음 가지고 그 작은 자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는 자가 바로 영접하는 자입니다.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천국에서 큰 자는 실족하지 않게 하는 자죠. 작은 자라도 실족치 않게 하는 자가 큰 자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복음 안에서 떳떳한 그러한 행위를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시험될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것을 안 할 수 있는 복음화되어진 삶. 우상 음식을 먹는다고 지옥에 가는 건 아니죠. 근데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그게 걸림이 되어진다면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는 영원토록 고기를 먹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이 복음 앞에서 복음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절제할 수 있는 삶,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인데 그것을 복음을 위해서 안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 그게 작은 자를 실족치 않는 자다 그랬죠. 복음화되어진 삶이라고 그랬어요. 복음적인 삶. 그리고 네 번째, 한 마리라도 잃어버린 양을 찾는 자. 이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말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았고 그렇다면 우리의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정말 천국에서 큰 자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천국에서 받을 상급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 하늘나라에서 상급을 받을 자로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가 날마다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 이름으로 어떤 사람이든 복음이면 살 수 있다는 믿음 가지고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서야 될 것이고, 그리고 복음 안에서 우리가 복음적인 삶으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읽고 그 사람을 실족지 않게 할 수 있는 자. 복음이면 다 된다 이러면서 뭐 복음인데 뭐 이러고 우리가 행동을 막 사는 게 그게 옳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잃어버린 양을 우리가 끝까지 찾아가는 자, 그 사람이 큰 자다 그랬죠. 오후 예배 때는 보호자의 축복을 가진 자, 가진 후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을 우리가 먼저 누려야 됩니다.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이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5가지 축복이죠. 근원적인 축복, 네가 복이 될지라. 그리고 대표적인 축복,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얻게 하겠다. 시대적인 축복, 네 후손에게까지. 그리고 불가항력적 축복,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겠다. 그리고 불가항력적인 축복, 이 축복을 그리고 기념비적인 축복, 후대에게 반드시 전달되어질 이 5가지 언약의 축복,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복음은 뭡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당연, 필연, 절대를 가지고 있어야 되죠. 복음은 당연히 복음이 있어야 돼요. 왜? 복음 없는 인생은 저주와 재앙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복음이 없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왜 사람들이 고통당합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왜 인생이 힘듭니까? 당연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왜 힘드냐? 왜 이렇게 고달프냐? 당연한 겁니다. 왜? 복음 밖의 인생은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복음을 주셨어요. 그 복음 안에 들어간 자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복음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 절대적인 축복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나의 과거, 현재, 미래가 완전히 해결되어진 거예요. 과거의 원죄, 현재의 마귀의 종되어 있던 인생, 미래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운명의 문제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해결하신 것이죠. 이 복음을 모르고 우리가 기도할 때는 상처와 문제를 가지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게 한나였죠.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합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시작해요. 그게 틀린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시작하게 하셔서 끝까지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면서 올바른 기도로 바뀌게 하시면서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은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후대를 하나님 세우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되어진, 물론 이제 모태신앙인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만은 대부분 불신자에서 예수 믿게 되어진 그 시작이 있잖아요. 대부분 문제로부터 시작되어졌을 겁니다. 그 문제로부터 시작되어졌지만 진짜 그 속에서 뭐냐? 복음화가 되어야 돼요. 복음화, 보좌화의 축복을 누리면 그 기도 제목이 바뀌어지게 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나의 문제를 놓고 기도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그 응답은 반드시 보좌화의 응답을 누리는 후대를 세우는 그러한 응답이 축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 여름 행사를 두고 간절히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후대들이 이번에 진짜 보좌화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후대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오늘 인생 캠프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전도에 대한 말씀들을 하나씩 정리해가고, 또 우리가 결단하고 또 우리가 도전해야 될 그런 부분들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사역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붙이시는 전도를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붙이셔야 돼요. 이 하나님이 붙이시는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자는 누굽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결론 난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붙이시는 거예요. 내가 자녀를 어디 보낼 때에 누구에게 붙이느냐? 아무에게나 붙이지 않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 될 영혼들을 누구에게 붙이시겠냐라는 겁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그때에 테크노폴리스에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이시는 전도의 역사가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렇다면 이 붙이시는 전도의 축복을 누리기 이전에, 전도 이전에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먼저 나를 발견해야 된다 그랬어요. 나의 상태를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속에서 근원을 찾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근원적인 언약 같은 거죠. 그리스도. 근원적인 사명, 하나님의 나라. 근원적인 능력, 성령 충만. 여기에 이것을 회복하는, 근원을 회복하는 여기에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붙이시는 전도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우리의 상태가 이제 어때야 됩니까?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이죠. 삶 오늘의 흐름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흐름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전도를 어떻게 하느냐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전도의 축복을 주시느냐,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 전도의 축복을 주시느냐, 누구에게 하나님 붙이시느냐,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138로 완전히 결론난 제자, 그리고 나의 상태 속에 완전히 근원을 회복하는 집중의 비밀 속에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내 삶이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흐름 속에 내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하나가 뭐냐, 나의 인생에 대한, 인생 캠프라 했지만 이 말은 뭐냐니까 나의 인생에 대한 답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답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정말 인생 캠프의 시작은 뭐냐, 하나님의 절대 속에 나의 인생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여기서 우리의 인생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안 믿어지면은 내 지난 과거가 상처요, 한으로만 남아있을 겁니다. 내가 안 되었던 것들, 내가 실패했던 것들, 또 내가 상처 입었던 것들, 그게 누구에 대한 원망과 원한과 또 아니면 불평과 아니면 이 깊은 속에 한으로 맺혀 있다는 거예요. 그걸로는 전도자의 삶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 모든 과거를 돌아볼 때에 내가 부끄러운 과거일지라도, 내가 진짜 누군가의 말 못할 과거일지라도 누가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의 과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지나간 나의 모든 과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전도자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속에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친히 예정하셨습니다. 언제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 전에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래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랬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랬어요. 4절부터 5절까지 보면은 4절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미리 무엇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과거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섭리하고 계십니다. 섭리라는 말은 쉬운 말로 표현하면 준비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이게 오늘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이죠. 영세 전에 감추었다가 무엇을요?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세 전에 감추었다가 이제 나타내신 바 된 거예요. 누구에게요? 내게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이 오늘 내게 드러난 겁니다. 언제 이걸 깨닫냐? 언제 드러났냐? 믿는 순간 드러나는 거예요. 지나간 과거도 내가 오늘 하나님의 절대 속에 있다. 나의 지나간 과거도 하나님의 절대 속에 있다는 사실을 오늘 내가 믿을 때에 지나간 과거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나타나신 바 되어지는 거예요. 과거도 오늘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영세전에 감춘 것이 이제 나타내신 바 되죠. 하나님이 영세전부터 준비해 놓으신 것, 감춰두고 계신 그것이 나타나신 바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작전 시간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죠. 사도행전 13장 48절 그날의 영생 주시를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완벽한 마스터 플랜 속에 오늘 내게 나타난 일이에요. 오늘 내게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지나간 과거도 돌아가 보면 지나갔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그 시간에 하나님 주신 응답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가 오늘 그 과거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그 과거가 오늘 내게 응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지나간 과거를 우리는 바꿀 수는 없어요. 그리고 과거를 묻어둘 수는 없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스물스물 올라온다니까요. 계속해서 우리 말씀 받았지만 과거의 상처는요, 그 시간표에 머물러 있다니까요. 그 과거에 상처 입었던 그 사건이 딱 일어나면요, 어른이 어린아이처럼 되어진다니까요. 참 멀쩡하게 생겼고 참 괜찮은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상처에 딱 걸리는 순간 어린아이와 같이 시기 질투하고 삐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을 딱 발견하는 순간 뭐가 되느냐?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시간,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경륜이라는 것은 곧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지나간 나의 모든 인생, 오늘의 시간, 지나간 과거와 오늘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경륜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 목적이 있어서 내게 허락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지난 날의 부끄러운 과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내가 믿고 본다면 그게 이유가 있는 겁니다. 경륜, 목적이죠. 이건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예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게 허락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믿으셔야 돼요. 이렇게 되어지게 될 때에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고 견인,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놓치지 않고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셔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이죠. 환난이나 공고나 죽음이나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지나간 모든 것 속에 오늘의 시간, 오늘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위치, 오늘 지금 이 시간도 뭘 인정하셔야 되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셔야 돼요. 여기서 인생 캠프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 이걸 축복을 누린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 아닙니까? 요셉이 자기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하나님 내 인생에 향한 하나님의 뜻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요셉이 믿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노예인데도 노예가 아니라 형통한 삶이었고, 감옥에 있었지만 그게 죄수로서 괴로운 인생이 아니라 억울한 인생이 아니라 그 인생이 형통한 인생이 되어졌고, 그 요셉은 똑같았어요. 노예로 가나 감옥에 있으나 총리가 되어나 똑같았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주권 속에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왜요? 하나님이 나를 앞서 당신들 구원하라고 나를 보내셨다. 이게 인생 캠프 된 자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인생 캠프가 되어진 자의 고백이에요. 인생 캠프의 축복 누리는 자의 고백은 어떠하냐? 다윗 길 가는데 시므이가 계속 저주를 퍼붓죠. 옆에서 그 장군이 이야기합니다. 허락만 하시면 내가 당장 달려가서 저 목을 치겠다고.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놔둬라.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냐. 그게 인생 캠프를 누리는 자의 삶이에요. 우리는 어떤 것도요,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원망할 것도 없고 불평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모든 것은 우리에게 감사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 속에서 나의 인생 캠프를 누려야 됩니다. 이 말은 내 인생에 답이 딱 나와야 돼요. 왜 우리는 지나간 과거 염려 안 해도 됩니까? 나의 실패 왜 괜찮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6절에 나의 과거, 현재, 미래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습니다. 과거 원죄로부터 오게 되어진 모든 저주와 재앙을 그리스도께서 축복으로 바꾸셨어요. 복음 밖의 인생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저주가 되어지고 재앙이 되어집니다. 복음 밖에 있는 인생은 모든 것이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근심이 되어지고 염려가 되어집니다. 복음 안에 있는 인생은 그 어떤 것도 평안이요, 쉼이요, 행복이 되어집니다. 왜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어떤 재앙도 우리에겐 재앙이 될 수 없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오늘의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일의 응답, 내일의 축복으로 바뀌어질 겁니다. 내일의 증거가 되어질 거예요. 그게 인생 캠프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물론 나의 인생 생각해보면 나의 잘못된 선택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다른 사람의 어떤 악의에 의해서 내가 고통과 고난을 당했을 수도 있고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마저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 내가 나의 인생에 대한 답을 내리셔야 돼요. 내 인생에 대한. 그럼 나의 인생 무엇 위해 살아가야 될 것이냐?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 나의 인생 캠프, 나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뭐냐? 전도, 선교. 내가 왜 회사 가냐? 전도, 선교. 돈 벌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전도, 선교 때문에. 이 현장에 조금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이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거기서 전도자로 서는 거예요. 이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져야 돼요. 내 인생 캠프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무슨 힘으로 살아갑니까?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근원적인 힘을 회복해야 돼요. 그게 뭡니까? 성령 충만. 내 인생 캠프가 되어져야 돼요. 답이 나와야 돼요. 내 인생에는 답이 완전히 내려져야 됩니다. 그러면 정말 나의 인생
인생 캠프로 답이 나왔다면 이제 진짜 캠프 인생을 누려야 되겠죠. 하나님의 절대 속에 있다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내가 있다면 그 속에서 이제 우리의 인생은 캠프 인생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의 과거가 있죠. 이 모든 과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주신 증거입니다. 나의 상처, 실패, 또 나의 질병, 여러 가지가 있겠죠. 또 반대로 응답과 성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과거의 경험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내게 주신 증거입니다. 증거예요. 주님이 내게 주신 증거라는 거예요. 복음 속에서 재해석되어져야 됩니다. 내 인생.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보면은 해석되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보면은 여기서 뭘 찾아야 되느냐? 여기서 똑같이 당연, 필연, 절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과거의 나의 실패, 나의 상처, 거기에서 왜 내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냐? 왜 내가 상처를 입었냐? 거기에 대한 당연한 걸 찾아야 돼요. 그래야 내게 필요한 게 나옵니다. 거기서 내가 갱신이 되어지는 거예요. 발판 삼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때의 과거가 뭐냐? 절대 응답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당연, 필연, 절대를 찾는 거예요. 이 과거 속에서 당연, 필연, 절대를 찾아요. 이거 안 찾으면요, 늘 상처 속에 살아갑니다. 늘 원망해요. 늘 불평해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니까 당연, 필연, 절대입니다. 왜 내가 암이 걸렸습니까? 당연하죠. 암 걸릴 음식 먹고 암 걸릴 체질대로 살았기 때문에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이제 그 체질을 바꿔야죠. 바꾸면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이 질병을 허락하시다면 이 속에서 하나님 또 나를 증인으로 세우시길 원하시는구나. 절대 계획을 딱 붙잡고 도전하면 되는 것이죠. 당연, 필연, 절대를 찾아야 과거에서 빠져나오게 되어집니다. 과거가 발판이 되어지네요. 우리의 현재, 나의 현재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선교사입니다. 내가 있는 현장은 선교지입니다. 이게 오늘의 캠프예요. 그래서 내가 만나는 만남, 내가 하는 일들, 내가 있는 장소, 지역,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나의 업과 전문성, 일이죠. 내가 있는 장소, 직장에서도 지역, 거기에 다 뭐가 있다고요? 나는 선교사로 가 있는 거예요. 거기 나는 선교지입니다. 이게 캠프 인생이에요. 캠프 인생을 살기 위해서 과거는 당연, 필연, 절대 속에서 재해석되어져야 돼요. 현재는요, 나는 선교사로, 지금 나는 선교지에 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그렇다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는 세 가지 속에 있어야 돼요. 후대와, 그리고 치유와, 그리고 237과 5천 종족을 향해서, 이 방향에서 나의 미래가 나와야 됩니다. 이게 인생 캠프요, 보좌의 캠프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어지게 될 때에 우리가 골로새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면 이렇게 캠프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과거를 재해석하셔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여러분 개인의 복음 인생 스토리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정리하세요. 과거에 내게 잊지 못할 큰 인생의 사건들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걸 그냥 묻어주면 결국 그건 내게 상처가 되어지고 내게 걸림돌이 되어져요. 거기에서 당연 필연 절대를 찾아서 복음 인생 스토리로 바꿔야 돼요. 그 순간 나의 과거가 누군가를 살리는 도구가 되어지는 겁니다. 꼭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내게 뭔가 쓰라린 부분이 있다. 그렇다면요, 그거 또 안 그럼 자녀들 볼 때 아픈 손가락이 있다. 아니면 내 인생에 부끄러움, 숨기고 싶은 것들이 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유를 찾아내셔야 돼요. 당연 필연 절대 속에서. 그거를 복음 인생 스토리로 딱 만들어 놓으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꼭 그런 사람 내게 붙이셔요. 그 증거가, 그 증인으로서 내가 답을 줘야 될 사람을 내게 붙이시게 되어 있다니까요. 하나님 붙이시는 전도. 그래서 쉬워요. 내가 말 잘 못하는 사람일지라도 증거가 있으니까 쉽다니까요. 복음 인생 스토리가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몇 개 딱 만드세요. 인생을 두고 이런저런. 그리고 오늘 현재를 두고 내가 있는 현장, 내가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300명) 영접운동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 내가 있는 지역, 내가 있는 현장, 내가 만나는 만남, 거기에 내가 선교사로 간다면 그 사람들 명단을 쓰는 거예요. 여기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우리 개그우먼 중에 송은이라는 분이 있죠. 이 송은이라는 분이 이제 예수님 믿게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연예인들 가운데 이제 이성미라든지 또 조혜련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전도를 많이 해요. 그 가운데 이제 이 송은이가 예수님 믿고는 성경을 이제 읽기 시작해요. 읽는데 그렇게 힘들더래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그냥 처음에는 모든 뜻을 다 하려고 애를 썼는데 그냥 일단 무조건 읽어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성경이 읽혀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또 한 가지 뭐 했냐니까 사람들 이름을 적어놓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송은이의 고백입니다. 기도하고 그때부터 이제 성경이 읽혀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기도 노트를 만든 거예요. 기도 제목들을 쓰고 자기가 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쓰고 또 전도 대상자의 명단을 써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났는데 소문이 들리는데 그 친구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노트 꺼내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쓰고 이렇게 한대요. 사실 우리는 계속 듣는 메시지 아닙니까? 우리의 현장에 대상자를 쓰고 정말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현장에, 내가 지역을 놓고 기도하고 있으면 그 지역에 전도의 문이 될 사람들을 붙여주시고요. 내가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 영혼을 하나님이 반드시 또 구원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내가 선교사로 가는 게 맞다면 뭐 해야 됩니까? 대상자 또 현장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미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새뜰, 내 모든 사역의 방향, 24 해야 될 것 세 가지들, 내 안에 이 세 가지들이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에 지나간 모든 날들, 주님의, 오늘 불렀잖아요, 찬양. 지금까지 지나온 나날들, 주님의 은혜로 늘 인도받은 삶이에요. 수 없는 좌절과 문제 속에 있지만 주님의 선한 계획으로 나를 인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이 곧 뭐가 되냐? 캠프가 되어져야 돼요. 내 인생에 대한 답이 나와야 되고, 답이 나온 나의 인생을 가지고 이제 뭐 해야 되냐? 답을 주는 캠프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인생 캠프가 되어진 자가 캠프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붙이신다는 거예요. 전도가 되어지는 축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 세상적으로 또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기에 보잘것없고 정말 지우고 싶고 정말 내 인생이 너무나 쓰라린 그러한 과거의 인생이었다 할지라도 캠프의 인생을 통해서, 인생 캠프를 통해서 내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값지게 만들어 오셨는가, 복음 인생 스토리를 딱 써보면요, 내 인생이 얼마나 값진 인생이었는지 깨달아집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제 뭐냐? 캠프 인생을 사는 거예요. 캠프 인생을. 정말 우리의 인생 자체가, 우리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로, 전도의 도구가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내 인생을 계획하시고 내 인생을 섭리하시고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그 경륜에 따라 내 인생을 인도해 오신 하나님, 정말 지나간 나의 인생들, 이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 믿음 속에서 내 인생이 재해석되어지는 가운데 정말 나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과 뜻을 발견함으로 답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내 인생이 곧 증거가 되어져서 그 증거를 가지고 남은 인생, 캠프의 인생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과거는 복음 인생 스토리로 누군가를 살리는 답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나의 현장은 전도 현장이, 오늘 나의 현장은 선교지가 되어서 정말 모든 현장의 만남과 일과 사건들을 정말 전도의 기도의 제목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가시는 그 응답을 보는 우리 모든 증인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